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절의 신앙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도님들 귀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부활절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 가능케 하는 핵심입니다. 매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부활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복적인 부활절을 맞이하기에, 반복적인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에 1년 중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형식적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실제 예수님의 사역과 동참하였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과정을 목격한 산 증인입니다. 그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 또 두 여인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사도들, 500여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등이 산 증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겪었던 사건들을 자신들의 생각과 함께 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들을 하나로 묶어 성경이라 부릅니다. 이 글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만약 이 글들이 조작이라 한다면 서로 다른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작하기 힘듭니다. 조작을 하였더라도 현대의 인문학자들이 틀림없이 찾아내었을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부활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이야기로만 들으려는 경향이 점점 만연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설화로만 여긴다면 기독교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도님들과 저의 존재도 없어지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의 존재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 인류는 죄악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현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부활의 성도님들의 진실한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결합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잠잠한 영도 부활하기여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릴 줄 아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영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활발하게 신앙인의 가슴 속에서 움직일 때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바탕을 통해 성도님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놓일 때 비로소 부활의 신앙을 믿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더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지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갈릴리의 어떤 산에 모여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모이라 지시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1제자는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믿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확인해만 믿었던 그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먹고 살려고 다시금 옛 직업으로 돌아갔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모이라 지시한 자리에 지금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자들이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자의 눈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함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두고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온갖 조롱에도, 이 인간들의 온갖 박해에도 당신이 가지고 계신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권력과 물질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갈 때보다 더 수시로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인들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금은보화보다 그 어떤 세상 권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나긴 시간 동안 실제 예수님을 보아왔고 경험하면서도 실제로 신앙은 반석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바탕이 절대적 순종과 내려놓음을 통해 성장한 믿음의 행위에 있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미성숙한 신앙을 지녔던 제자들이 한자리에 예수님의 지시로 모여 있다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의 계기가 있을 때 변화의 과정이나 성장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기 전에 비로소 순종이 무엇인지,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특별한 영적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 지시에 순응하며 무릎을 자발적으로 꿇을 때 비로소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순종이 몸에 배어 있을 때 나타나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어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은 성도님들의 영적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적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체험인 것입니다. 영적 자가 죽은 후 부활의 경험을 하였을 때 순종적 믿음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자아를 반드시 죽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아란 잘난 체 하려는 습성, 물질 만능을 추구하는 마음, 자기 우선주의, 성경을 부정하려는 마음 등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반하는 것을 다 죽일 수 있을 때 성도님들의 영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날 성도님들의 영이 다시금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뵙고 경배하더라.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으나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뵙고 경배한다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 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거듭나니 예수님의 신성에 제자들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경배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꿇어 엎드리는 행위나 두 손을 높이 드는 행위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나의 신앙적 표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을 나타내는 성도의 내적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눈을 뜨지 못했던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해 순종하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매달리는 것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예수께 경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고백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매달릴 때 인간은 비로소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배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알게 하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경배하는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신앙인들의 감사함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과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 줍니다.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예배에서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고 계셔 오셨습니까? 11 제자들 외에 몇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산기슭에 모였던 500여 명의 신자들이었습니다.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하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이 산 위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적인 믿음은 부활한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예수님께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목격할 수 있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믿음에 매달렸더니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본 적 없고 기록에도 없었던 공룡은 화석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증거하고 기록으로 남겨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는 신앙인들이 아직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오늘이 부활절임을 강조하여도 성도님들이 그저 이야기거리만 듣고 계신다면 부활절의 의미는 퇴색해 버릴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시기 위해서 신앙에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매달리는 것이 힘들지만 매달리려 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는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영적인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도 명령을 하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들은 사랑하라, 용서해라, 순종해라, 기도해라, 베풀어라,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들과 함께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자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성도이며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는 신앙인들을 일컫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도 있지만 목격하지 못한 자들도 있다 하였습니다. 선택받은 이들은 자신의 이기적 자아를 영적 자아로 이겨내며 예수님의 명령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주 예수께 믿음으로 매달리는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혜롭고 아름답고 순결한 신앙이 그들에게 싹튼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의 신앙적 열심에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다 하소연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출석했지만 아직도 부활의 신앙에 확신이 없으신 성도님들도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과 예수님을 같이 섬기지 않았나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올림픽의 출전에 메달을 따고 싶어하는 선수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찌 메달을 목에 걸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지각과 결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어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고루고루 즐기면서 어찌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 해도 가식으로는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능력은 모자라도 말 표현은 모자라도 가식 없는 진실만이 언젠가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신앙도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가식이 없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굳게 묶여있던 매듭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방하고자 합니까? 주님의 사역에 조금의 가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행동에서, 말씀에서 진실된 사랑을 볼 수 있었고,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성도님들에게 전이 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담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핸더슨 한마음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부활의 경험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쉬고 있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깨우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어가시기 또한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세주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님들이 부활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성도님들의 믿음에 대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식을 보시고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하시며 육신이 다하시는 그날까지 성도님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부활을 통해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구원의 선물을 주고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